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는 무려 120세.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는 자리부터 살핍시다. 34장 1절. 신명기는 34장이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장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모세가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못 찾았어요. 그 모세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산 다 뒤졌는데 흔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뭘 억지로 찾으려 하냐. 그냥 두시 뭘. 근데 또 학자들은 안 그러잖아요.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못 찾았어요.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120세까지 큰 민족을 광야 40년 인도하셨던 것은 첫째는 탁월한 영성, 둘째는 체력, 기력이 뒷받침된 거예요. 골골해가지고 병들었으면 지도력을 발휘 못하지. 체력이 좋았어요. 모세 일생이 3단계예요. 40세까지 1단계, 80세까지 2단계, 3단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40년, 40년, 40년 3단계로 갈라져요. 1살에서 40살까지는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요즘 말하면 최고 지도자 과정을 밟았어요. 무술, 국가 경영 이런 걸 다 익혔어요. 요즘 고고학, 옛날 땅을 파가지고 옛날 자료들을 뒤지는 게 고고학이에요.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은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로 있던 그 시대에 바로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 잘 지켰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서열이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공주의 아들로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동족을 위해 험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80세부터인데 40에서 80 사이는 뭘 했느냐. 저 호렙산 기슭에 망명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지요. 바로왕의 아들, 양아들,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 어머니가 사실 유모가 친어머니요. 모세 이야기 아시지요? 그 얘기는 뭐 되풀이 안 해도 아시지. 친어머니인데 유모로 기른 거예요. 유모로 기르면서 두 가지를 교육시켰어요. 그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하는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지금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아버지 계열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계열을 따라요.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 자기 동족하고 아닌 사람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뭐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동양인이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국민이요.
어머니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동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 그 교육이 모세 어머니 교육 같은 걸 못 받았다 이거예요.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을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건 어머니 품에서 교육이 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격언이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므로 대신에 어머니를 두셨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서 아들 품에 품고 키우면서 얘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네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로 사랑해야 된다. 이 교육을 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정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가졌는데 40이 돼가지고 하루는 자기 동족들 노동하는 데 갔더니 바로왕의 노동감독관이 자기 동족을 뭘 잘못했다고 후려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민족적인 의분이 생긴 것이. 왕궁에서 무술을 했잖아요. 딱 한 주먹에 죽게 한 거지요. 급소를 아니까 탁 치니까 죽었는데 출애굽기 2장이가 나오지요. 좌우를 살펴보고 뒤탈이 없겠구나 하고 모래에 묻었어. 끝난 줄 알았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세가 죽였던 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 에집트 법에 그런 게 있어요. 바로왕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임무 중에 죽이면 왕을 죽인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이에요. 그 왕을 죽인 죄니까. 이게 들통이 난 거지. 깜쪽같이 한다고 했는데 알려진 거예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지요? 네. 대중 목욕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 그 말이 되지요? 응? 완전히 깜쪽같이 했는데 들통이 난 거예요. 할 수 없이 망명한 거예요. 망명. 요즘 말은 망명이지. 뭐 살아야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호렙산까지는 아주 사막이 있어요. 그걸 보통 사람이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는 체력이 좋은 거예요. 왕궁에서 무술 단련하고 잘 먹고 했으니까 체력이 좋아서 그 사막을 걸어서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이 시내산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산인데 애굽 사람은 시내산 그러고 시나이 마운틴,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 그래요.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40부터 80까지. 얼마나 그 세월이 따분했던지 아들을 낳아가 이름을 이상하게 졌어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응? 내 팔자가 아주 완전히 금같구나. 아들 이름이 그런 이름이요. 얼마나 따분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 기간이 하나님한테 교육받는 장면이야. 하나님이 그 기간에 직접 교육시킨 거야.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요. 게르솜. 내가 나그네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요. 서양 문학에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옛날 안소니 퀸이 주연하는 프랑스 공마단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 길이요. 길. 안소니 퀸이 주인공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게르솜이요. 공마단 떠돌이니까. 그 서양 문학에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낙인의 길에 덧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의미요. 그렇죠. 40년이 너무 따분했으면 그런 아들 이름까지 저가 아들 생각은 안 하고 부를 때마다 게르솜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런 식이야. 그런데 80이 됐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떨기나무 우리나라 말하면 찔레나무야.
찔레. 아카시아 말고 찔레. 찔레는 나지막하지요? 아카시아는 크잖아요. 찔레 덩굴이 떨기나무 비슷해.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떨기나무가 민족적인 상징입니다. 유대의 국기는 다윗의 별, 이 국기고 민족적인 상징이 있지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상징이듯이 떨기나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무 중에 제일 후진 나무, 향나무, 오동나무, 백향나무 뭐 이런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는 불쏘시개 밖에 못하는 수진 백성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첫째 의미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고난의 역사.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 떨기나무예요. 우리 역사하고 비슷하지. 우리 한민족도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단군에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의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그렇지요? 그래서 40년간 처가살이에 자기는 한탄식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뒤에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온유하기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40대 주먹 쓰고 폭력하던 그 성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훈련돼가 아주 부드러운 내공이 깊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80의 동족에 가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그때부터 40년 광야 40년을 이끌었지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34장 7절에 120세 죽는데 눈도 말짱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까지 그냥 여전히 일하다가 어느 날 자는 듯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옮기듯이 하늘나라를 옮겨간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자는 듯이 천국 가는 은혜를 누려야지요.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이 아버지가 김정일이지요. 삼성그룹의 회장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분이 이건희지요. 나는 김진홍이지요. 나이 1살 차이요. 나는 41년생. 이건희, 김정일은 42년생일 거예요. 1살 차이에 같은 또래인데 셋이 병이 같았어요. 이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에 그 동맥이 막히는 관상동맥하는 거기에 막히는 병이 같은 병이랬어요. 그런데 김정일은 그 뭐가 없었겠어요? 죽었잖아요. 또 이건희 회장도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삼성병원 같은 그 세계적인 병원이 있는데도 입원해 있지요. 나는 뭐 말짱하잖아요. 왜냐? 건강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거, 습관, 모든 게 관리를 해야지. 모세는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120세까지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그냥 방 옮기듯이 옮겨간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모세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세까지 120살 고집하지 말고 120살 살면 지루할 것 같아요. 한 90좀 죽으면 어떨까 내 생각은 그런데 그건 뭐 모르지. 그런데 80이든 90이든 모세처럼 일하다가 자는 듯이 옮겨가는 게 축복이다 이거야. 오래 사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요. 내 같은 사람 설교하는데 치매 걸려가
설교하다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이 절단 나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지, 건강. 그런데 우리는 새벽기도 하지요. 뭐 찬양하지요. 하니까 치매 걸릴 염려가 없지요. 그래 우리 둘의 마을에 약초밭이 있어요. 산과 들에 하나님이 주신 약초 100가지를 모아서 2,000평에 만드는데 여러분 나물 중에 여러분 그 머루카는 머위카는 나물 아세요? 머위. 취나물 비슷한데 좀 잎이 넓고 커요. 머위가 산에 아무 데 잘 자라요. 이 치매의 약이요, 치매. 머위나물을 삶아 먹거나 쪄서 먹으면 치매에 좋은 거예요. 치매 좋다는 말은 피돌기, 혈류가 좋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게 머위가 그냥 산나물 흙한 줄 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강에 살아라고 축복으로 주신 나물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살려면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 식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나는 식사에 삼금이 있어. 삼금. 세 가지 금하는 거. 과식을 금하지. 저는 과식하지 않아요. 적당히 먹고 숟가락 딱 놔요. 과식하는 사람은 안 돼요. 과로를 안 해야지. 과로하면은 하나님이 건강 못 지켜주시는 거예요. 과욕을 품으면 안 돼. 욕심내가지고 욕심내면은 그게 무리가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못 들어주는 기도가 세 가지라 그래요. 비유로 말하는 거지.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못 지켜주신다. 절제하라 했는데 시큼 먹고 하나님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뚱뚱한 자매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살 빼는 기도 해달래. 그래 내가 열받았어. 자매님 하나님이 살 빼주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좀 덜 먹고 일하고 운동해야지. 시커멓고 낮잠 자고 마음대로 하다가 몸 불어가지고 다이어트 기도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그거 안 되지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 그래 무한 주십니까? 그래서 무한 좀 당해야 되겠네요. 에? 안 그렇습니까? 뭘 그 다 먹고 뭐 어영부영 하다가 목사한테 와서 살 빼는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뭘 못 들어주느냐.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과로하면 몸살 나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시간 배정을 잘 해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되지요. 세 번째, 과욕을 품는 사람의 건강, 은행 구자를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적당한 데서 멈추고 절제해야지. 그래야 모세처럼 건강에 살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식사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첫째는 과식 안 하고, 둘째는 천천히 먹어요. 서식. 천천히. 나는 식사 시간이 보통 사람보다 2배 길어요. 천천히 먹는데 나는 음식이 입에서 달아. 음식이 입에서 꿀 같아, 꿀. 꼭꼭 씹어 천천히 먹으니까. 그 나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꿀 먹으니까. 그러나 딱 적당히 먹고 쑥어져 놔버려. 꿀 같다고 계속 퍼먹으면 그게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간식을 안 해요. 딱 정한 시간에 정한 양 딱 먹고 딱 끝내지. 근데 계속 간식을 하면 위장이 항상 음식이 들어오니까 긴장해야 되잖아요. 위장이 불평하지. 우리 주인은 시도 때도 없어 먹으니 맨날 내가 노동해야 되고. 그 여러분이 건강을 모세처럼 관리해서 건강에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세 가지 식사, 세 가지 금하는 거, 과식, 빨리 먹는 거, 속식,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 간식, 이걸 금해야 된다. 이해가지요? 네. 그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먹는 게 콜라 먹지요, 패스트푸드 먹지요, 화학 제품 들어가는 거 먹으니까 뭐이 많냐? 아토피가 많아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자꾸 콜라 마시고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고 하니까 태에서부터 음식이 안 좋은 거예요. 날 때부터 아토피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내가 지난주에 밭에 일하다가 풀독이 올랐어요.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밤 되니까 가려운데 그러니까 진물이 흐르고 어떻게 가려운지 이야, 이 아토피 환자들이 어떡하냐. 마침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딱 떨어졌는데 내가 아토피 환자를 이해하게 됐어. 나는 하루 이틀 그거 끝났는데 풀독이니까. 애들이 아토피 청소년이 늘 끓고 살잖아요. 울산의 어떤 아주머니는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밤마다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들이 같이 자살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데서 해방된 사람이라. 광야에서 걷고 건강하게 살고 건전한 음식 먹고 120세까지 말짱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간 거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김정일 같은 사람 내보다 1살 차이인데 뭐가 없었겠어요. 백두산 산삼 다 먹고 그랬는데도 죽었잖아요. 같은 병인데 이 심장 피 막히는 거, 혈관 막히는 거.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도 골프 치다 쓰러져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지요. 아직 퇴원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보배 같은 사람인데 쓰러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나는 그 시골에 사는 별거 아닌 촌목사인데 말짱하잖아요. 왜냐? 같은 병인데 나도 이제 옛날에 서울대학 가서 스턴트라는 거 봤어. 스턴트. 피 막히는 거 뚫는 거 있어요. 요새는 의학이 너무 좋아요. 요 심장에 가는 피가 막혔는데 요 허벅지에 구멍을 뚫어서 그리로 넣어가지고 박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요. 그래 너무 세상이 좋아지니까 빨리 죽기 아깝지. 응? 천당이 좋지만은 좀 살 만큼 살다 죽자. 그래가 100살 넘어도 살라 그러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세월 보낸 사람도 많지만은 모세처럼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그 나는 모세의 삶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모범이요. 건강에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그래 살아야지. 근데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지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 그래서 난 70 넘어서 산에서 살면서 내 인생 목표가 3가지요. 늙어서 일하자. 내가 지금 78살이요. 늙어서 열심히 일하자. 어제도 밭에서 일하는데 일하면 건강하지요. 얼마나 좋아요. 2번째는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모세처럼 사명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골골 앓다가 우울증 앓다가 이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사 맞다가 죽으면 안 좋잖아요. 나는 기도가 하나님 모세처럼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팍 죽게 해 주십시오. 행복하게 살다가 이웃방 가듯이 하늘나라 가는 게 좀 좋습니까? 3번째는 베풀고 살자. 노인대가 자꾸 끌어모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베푸는 거야. 자꾸 베푸는. 그래서 나는 이제 명절 되면 선물이 들어오지요. 딱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건 누굴 주면 좋을까? 응? 얼른 주는 거야. 얼른. 나는 받은 복을 배달해 준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야. 자기가 자꾸 모아봐야 이건 뭐 할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 베풀고.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베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아멘.
받은 복을 나누어야 되지. 그렇지요? 성도의 삶은 열심히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나는 세 가지 목표 우리 기억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늙어서 일하자. 여러분 아직 꽃다운 나이니까 쌩쌩하고 막 보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서 일해야지. 일꾼으로 살아야지. 일 안 하면 골다공증 걸려. 뼈속이 비는 거예요. 골빈병이 골이 비는 거예요. 그럼 팔다리가 아프고 쉬어도 안 쉬고 일하면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부터 복 주신 걸 믿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맨날 우울증 걸려가 한숨 쉬고 살면은 아이고 우울증이 아주 무섭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요. 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베풀고 살자. 꼭 기억합시다. 네.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그 죽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는 참 그래서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로서 80세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보람 있는 세월을 보냈는데 나도 78세가 되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꾸지러 만들어야 될 텐데 니는 왜 헛송 세월을 보냈냐? 꾸지럼 들으면 안 되지요? 네. 여러분 옛날에 빠삐용 가는 영화에서 빠삐용 기억나세요? 네. 빠삐용 아주 그 스티브 맥퀸이라는 개성파 배우 내가 그 사람 좋아해요. 이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실화예요. 그는 프랑스에 있었던 실화예요. 빠삐용이 죄 없이 프랑스 저 섬 감옥에 갇혔는데 죄 없이 감옥에 사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감옥에 거역하다가 막 독방에 갇혀서 나중에 독방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안에서 벌레 잡아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빨이 막 빠지고요. 나도 징역 살아봤거든. 34살, 35살 때 이빨이 흔들리더라고. 콩밥하고 소금국만 먹으니까 눈이 안 보이고 이빨이 흔들거려가지고 콩을 못 씹겠더라고요. 보리만 골라 먹고 콩은 따로 콩을 씹으면 시큼시큼한 거예요. 그래서 콩은 골라내가 창문가에 놓고 비둘기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맥킨이 그런 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독방에서 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구나. 무슨 죄냐? 세월을 낭비한 죄. 스티브 맥킨의 얘기야. 내가 세월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세월을 내가 낭비하고 살았구나. 내 인생 헛살았구나. 회개하는 거야, 회개.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이태리 사람들은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이태리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승과 저승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 이태리 사람들은 그걸 페카토 모르탈레라 그러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두 가지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래요. 첫째는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페카토 모르탈레요. 저승 가서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그거의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죄가 첫째고 둘째 번은 무슨 죄냐?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사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 삼성이다, 현대다 이런 기업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못 남기고 적자를 남기면 국가 경제에 위험을 주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세금을 못 내고
교인들로 말하면 11전금도 못 내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기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못 남기는 죄. 그래서 나는 세 번째 목사들한테 이거 얘기하지.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 페카토 모르탈레가 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 응? 설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맨날 헌금 얘기하고 광고도 길고 아마 교회 가서 하품하다가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가져간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려. 아이고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내가 그래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응? 네 번째 죄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낭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세월을 낭비하고 헛시간 보내고 나이롱 뻥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냐 이게. 모세는 120살까지 얼마나 귀하게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34장 모세 마지막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되지요. 모세처럼 그렇게 유익한 삶을 모세처럼 뭐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하겠습니까? 도지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재벌이 되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33장 그 앞에 장 12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게 나옵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야곱은 500년 전에 야곱이 137살에 죽으면서 죽을 때 12아들을 다 불렀어. 한 명 한 명 축복해 줬어요. 근데 특별히 맏아들 르벤은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아주 책망하는 기도를 했지요. 그러고 또 이사갈 아들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오늘 우리가 또 12아들 중에 요셉에 대한 얘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요셉이 정말 인생을 유익하게 살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5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 모아놓고 몇 살에? 137살 때 죽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신명기 33장 마지막 장 앞에 장에는 500여 년 뒤에 모세가 죽으면서 12지파지 인자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었는데 12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3절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리하게 하는 선물과 쭉 축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절 아주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뿔처럼 힘차게 산다.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들소의 뿔처럼 힘있게 살아라.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맹렬한 투지를 가지고 달려가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누구한테 기죽지 말고 자기 주관 소신대로 살아라. 좋은 축복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눈알 굴리지 말고 자기의 신앙 소신대로 응? 팍 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요셉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정말 우리들이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소신과 신앙대로 살은 일생이지요.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거 기억나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꿋꿋하게 참 들소의 뿔처럼 그렇게 소신껏 살았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가서도 기죽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았지요. 그러다가 30세에 밑바닥에서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 이야기 아시지요? 자, 그런데 50절, 창세기 41장 50절에 요셉의 평생의 얘기가 나와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 했지요? 므낫세. 51절,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므낫세.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아픔, 상처, 고난, 한과 원망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옛날 한에 맺히면 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다, 신경쇠약이다, 불면증이 대체로 어디서 오느냐?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병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큰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므낫세. 지난날의 상처, 아픔, 그걸 심리학의 트라우마,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매이면 신경쇠약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산이요. 과거 청산. 그런데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 52절. 과거만 청산하고 미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미래는 쭉쭉 뻗어 번성하리로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고 인격이고 요셉의 확신이에요. 지난날의 상처 아픔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산. 이리 뭐라고요? 므낫세. 미래는 쭉쭉 뻗어서 번영한다. 에브라임. 이 두 아들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 믿지요? 내 죄를 용서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줘야 돼. 그게 므낫세, 과거 청산이야. 그런데 두 번째, 미래는 뻗어나가야 되지. 나라도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는 나라,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뻗어야지요. 여러분 개인도 지난날에는 뭐 돈꾸러 다니고 빚도 지고 그런 게 있었겠지요? 다 앞으로는 베풀고 꾸어주고, 응?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의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을 지파를 그렇게 모세가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보면은 야곱이 요셉 아들을 축복한 그게 나와요. 창세기 49장.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되지. 따로따로 읽으면 막 잠이 오고 시험이 들고 하품만 나지요. 창세기 49장이 마지막 장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22절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지파가 아주 번성한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으니까 물이 늘 공급받으니까 무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물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 떡 그러면 말씀이고 늘 성령과 교통에 있으면 무성한데 가지가 담을 넘어갔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많이 베풀고
그 그늘이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누는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단밖에까지 쭉쭉 뻗어서 이웃집에도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므낫세, 지난 날은 다 십자가에 묻고 장래는 쭉쭉 뻗어나가서 교회와 나라의 큰 무성한 나무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축복하셨듯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신앙과 그 축복이 모세 때까지 가서 정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 가는데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죽을 때 뭐라고 죽느냐면은 때가 되면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갈 때 내 시체를 들고 가라. 그걸 이제 미라 알지요, 미라. 시체 내장을 드러내고 약초를 넣어가지고 100년, 1000년 가도 시체가 안 변하기니 미라요. 요셉은 이제 총리 출신이니까 귀족이니까 미라를 해가지고 딱 시체를 보관했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500여 년 전에 요셉 시체를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지고 40년 행진할 때의 광야길에 한 분도 어려워도 요셉의 시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는 거예요. 아주 참 역사적인 이야기지. 그런 이런 일관된 삶이, 복된 삶이 한 사람의 훌륭한 조상, 훌륭한 성도가 대를 이어서 축복을 이어가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은 요셉 같은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되고 줄기가 이웃 담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삶을 에브라임 축복된 장래를 우리가 기하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